하나님은 1년 절기를 7절기를 세우시고 함축하여 크게 세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정하시고 1년 3번은 꼭 너희들이 나의 앞으로 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절기입니다. 일하시는 시간대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오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너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라. 나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받으시고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거죠. 오늘 아침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드릴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구밭까지 가서 전혀 제가 평상시 쓰지 않던 얘기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동구밭까지 가서 누가 오려나 하고 길게 목을 누리고 기다리고 있는, 누가 오나 기다리고 있는 나의 마음을 너희들이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동구밭이 뭐냐면 동쪽 죄인들이 있는 곳, 죄인들이 사는 곳, 죄인들이 있는 곳,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죄인들이 올라오는, 그 누가 올라오나 하고 하나님은 의인을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죄인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죄인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긴 목을 누르뜨리고 누가 오나, 이제나 저제나. 안내자들은 한 5분 전까지는 사람들이 누가 오나 하고 마음을 긴장을 하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느냐 내 마음을,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을. 너무너무 우리는 지금은 6월절을 지키지 않지만 6월절의 본질의 의미를 우리는 나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얘기하지만, 이것을 마음에 가지고 상황이 또 힘들어서 여러 가지로 막히면 못 오지만도, 이런 마음일까? 성도들이 정말 빨리 가서 어쩌든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다 들어야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와야 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죄인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강단에 올라왔다 그냥 내려왔다 올라갔다 안절부절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안강근 집사님도 또 택시 타고 늘 왔다니까 또 아침 일찍부터 그 마음을 알고 봉사하는 어떤 우리 또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또 그것도 가서 물어보고 괜히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 50편 4절에서 8절을 봅니다. 50편 4절에서 8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이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가운데 있는 너희들 꼭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번제, 그 중심이 드려지길 원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상당히 긴장해서 그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 그 음성을 말씀으로 지각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6월절에 대한 말씀으로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의 말씀을 알아듣고 우리 모두는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6월절 곧이어 무교절, 다음 주일에는 무교절입니다. 절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자를 넘어 그 본질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에게 달이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예,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에서 엑소더스, 그들을 어찌하든지 탈출하게 하시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계획의 시작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만입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것이 40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상들이 말씀한 그 말씀만 어렴풋이 마음에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힘들으니까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엄청나게 찾았던 겁니다.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구해주세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노예의 신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랬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예,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시켰냐면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시간이 한 100년 가까이 간 거죠.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80세 모세를 부르셨으니까 이렇게 미리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가 되셨던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울부짖음,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다 기억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때로는 그거를 또 기억한다고 알리시기도 합니다. 모세가 가장 낮춰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찾아가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가셨냐면 떨기나무는 가시나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와 같은 모습인 거죠. 죄성 있는 사람. 그런 나무 모습으로 불이 붙었는데 모세가 양을 치다가 보니 불은 번지지 않고 불이 타는데 이상하니까 되돌아가서 그 불을 보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하고 두 번 부르시죠. 확고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순간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신 그 첫 말씀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 관점, 모든 내 소유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계속하신 말씀은 내가 이스라엘의 고통과 근심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애굽의 그 노예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2절 읽진 않지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합니다. 모세는 실제로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부족하다 하면서도 순종합니다. 그가 부족하다는 것은 말을 잘 못합니다. 이런 뜻이었죠. 애굽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는 세상의 왕,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왕 앞에 아무도 갈 수 없는, 아무도 그에게 왕에게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신 같은 존재 앞에 모세는 아론과 같이 섭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다 합니다. 10가지 재앙 중 오늘 나누고자 함이 마지막 이집트의 가장 큰 장자 죽음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성경의 용법을 알아야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애굽은 이집트 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애굽이. 이사야 31장 3절을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예,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일은 그 바로 사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노예로 묶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이 건강해서 진짜 엄청나게 이렇게 아이들을 잘 낳죠. 모세가 태어날 때는 사내아이들은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이 내렸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써 이끌어 드릴 계획을 하니까 사단도 영이라 벌써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이라 했던 거죠. 사내아이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계략을 짜도 거기에 넘어오질 못합니다. 모세는 살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오랜 동안 80년 동안 기다린 거죠. 4년은 애굽의 궁궐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불꽃으로 현현하신 겁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것이죠. 이사야 43장 3절을 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육신의 장자들을 싹 죽인 거잖아요. 이것을 이사야서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43장 3절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예, 4절도 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예,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의 장자로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그 장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의 육신의 구조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자들의 장자들을 싹 죽인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또 중요한 것입니다. 예,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업고 독수리 날개로 건져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때도 여전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지금도 우리는 우리 입에 맞는 하나님 구하고 찾고 있어요. 이러한 사랑 앞에 오늘 아침도 그렇게 목매어 기다리고 동구 밖에 있는 성도들 오기를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이제나 저제나 누가 오나 살피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입에 맞는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세상 어디에도 그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생각대로 움직여주시는 애처가나 로봇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친 헛된 생각은 다 버리셔야 합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의 심령을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준비하시고 그 경륜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우리의 행동은 가소로운 거예요. 가정스러운 거죠. 그것이 육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즉각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9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예,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예, 이 깨달은 말씀은 고기는 밭살이잖아요. 예, 사람으로 하면 몸 육체를 의미합니다. 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은 불셀에 말씀을 먹는 것이고 육신 구조들이 태워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없어져야 하고 무교병, 누룩이 안 들어간 떡과 쓴나물을 먹으라입니다. 예, 오염된 게 비물질이 들어오면 하나님 일을 못하시기 때문에 미리 출애굽시킬 때 미리 방지한 거죠.
이제 오염되지 않은 말씀과 괴롭게 했던 그 모든 압박에서 해방되는 순간에 이제 온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함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막힘으로 힘든 고통들이 다 해결되는, 뚫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린 교회적으로도 제가 너무나도 갈망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날 것으로 먹지 말라. 이 얘기는 육신 구조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 상태로는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라는 것은 끓인 물은 생명이 죽습니다. 6월절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끓인 물에 삶아 먹는 것은 생명력을 일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삶아 먹지도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에 6월절에 먹던 그것은 꼭 불에 태워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다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은 불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을 태우는 것은 더러운 것이 태워짐으로 깨끗해지고, 즉 성령 그 영의 말씀을 먹는 그림입니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구워 먹으라 하시면 너희들 생각으로 행동되는 모든 것, 그 중심에서 나오는 모든 것 다 태워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성령의 불의 말씀으로 태워진 깨끗한 심령이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태워 먹으라는 의미 또 한 가지는 시편 44편 16절입니다.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라. 예, 이런 거 다 그래서 태우시기 위해서, 이런 거 태우시기 위해서 불에 태워 먹으라고 한 겁니다. 6월절 음식이 다 불에 구워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곧 불이십니다. 이 불은 심판 즉 소멸의 불이십니다. 죄악을 다 태우시고 흔적도 없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거죠. 예, 그래서 이사야 4장 4절에 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이 더러움을 시키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러면 어떻게 일하실까요? 예, 제가 거긴 적지 않았지만 이사야 66장 15, 16을 봅니다. 예, 이사야 66장 15, 16 어떻게 태우시나요? 지금 이 상황이 우리 위에 지금 임하신 줄을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해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형력한 이새로 노염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하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것은요 1차적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셨지만 오늘날에 지금 이때에 전적으로 성령께서 불의 역사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태우시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6월절이 돼야 됩니다. 아침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10절에 보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아침까지 왜 남겨두지 말라 하셨을까? 이 얘기는요, 이 고기는 즉 태워 구워 먹지 않는 고기는 육신의 구조로 있기 때문에 세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태워 먹지 않은 고기는 싹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거는 표면적인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에요. 육신에 아직까지 뛰쳐 나가야 되는데, 급하게 이제 도망쳐 나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
무리에 합류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날고기, 아직까지 육신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아니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계속 영적으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되느냐, 먼 거리에서 그냥 먼 발치에서 구경만 하고 있느냐. 근데 사실은 먼 발치에 있는 사람 아말렉이 쳤잖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분개해 하십니다. 깨닫지 못하고 뒤처진 자들을 너희들이 쳐? 이 아말렉을 끝까지 싸우라고 그러시잖아요. 이 아말렉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게 아말렉 영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게 아말렉 영이에요. 그거는 끝까지 하나님이 싸우라 하시면요, 우리의 생애 끝날 때까지 싸우는 게, 쫓아오는 게 아말렉 영이에요. 그 정도로 악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걸로는 안 된다. 그래서 다 처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사르라는 거예요. 다 태워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소멸돼야 너희들이 나와 함께 나갈 수 있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출애굽기 12장 11절도 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예, 아멘. 예,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말씀으로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신 걸 들은 그대로 무장하는 겁니다. 예, 신을 신고 그 말씀을 복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팡이는 안 내자잖아요. 때리기도 하고 안 내자지만 그 말씀으로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급히,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서둘러, 떨며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안 가던 길을 지금 행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렵고 떨리지만 이렇게 무장하고 따라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이고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노예 생활에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그 밤에는 이집트에 있는 육신의 구조의 장자들이 싹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대신과 모든 바로 왕이 놀래서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죽음 앞에 너희들 나가라. 다 나가라고 소리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일어날 줄 알고 벌써 미리 밤을, 그 아홉째 날에는, 아홉째 재앙 때는 캄캄하게 해갖고 이집트의 사람들한테 가서 너희들 폐물을 다 요구하라 했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 그리고 다 보여줬잖아요. 어디 있다고. 가서 그거. 그래서 재물을 가져 나오게 합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재물 다 가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 5절, 6절까지 봅니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 역사가 이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는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때 지금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제도 상당히 긴장해 있었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아멘 있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내가 사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장자가 죽어야 돼요. 나의 장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애굽 온 땅에 전부 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애굽이 누굽니까? 내 육신의 구조가 애굽이에요. 전부 후무한 일이 나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이 시간에 더 강력하게 일하실 거예요. 이 시간에. 그리고 이 주간이 6월절 무교절 주간이잖아요. 엄청나게 일하실 거예요. 막힌 것이 뚫어지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가족이 막힌 것이 열려지고요, 화해가 되고 문제가 하열이 되고 물질이 좀 뚫려 나가고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사건이 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질의 성령의 그 불의 말씀이 와야만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불태워지고 그래야만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잖아요. 엑소더스, 뛰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우리는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립니까? 나는 이렇게 이 가운데 이렇게 늘 사는 게 사람인 것보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안주한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주한 상태에서 내가 세상대로 방법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거 버리는 거 작업해야 되는데, 그거 버리면 새 일이 오는데, 이제는 그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뛰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뛰어야 돼요. 뛰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리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끌어내려고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도 홍해, 가장 큰 적이 홍해였잖아요. 하나님이 갈르셨어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한 거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일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을 인도한 거예요. 그걸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람을 사용해서 쓰십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에서 8절 봅니다. 7절에서 8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옵니다. 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쫄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쫄아붙어 죽어가는 소리를 합니까? 출애굽기 11장 5절을 한 번 더 보면 11장 5절 한번 보면 여기 보면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이랬죠. 그러면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처음 난 것은 내 안에 육신의 구조, 체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 또한 그들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나 맷돌 뒤에 있는 자들이라 했죠. 맷돌 뒤에 있는 장자들까지 다 쳤다. 이 맷돌은 뭐냐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말씀을 갈아서 되새겨서 먹어야 되는데 되새기지 않고 살펴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들은 것으로, 그냥 남이 깨달은 거 들은 것으로 있는 그 자체가 맷돌 뒤에 앉은 장자들, 맷돌 뒤에 앉은 그 사람의 왕 다 쳐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되새기는 자를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출애굽, 애굽에 있던 내 안에 육신의 구조에 있는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건 다 죽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진멸해 주시는구나. 이 진멸할 때 내가 엎드려져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만 사는 거지 그대로 죽음을 당하면 그거는 썩어지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 전무후무한도 두 가지를 봅니다.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고 진멸당하는 것도 전무한 일이지만 내 한 사람으로 오늘 나한테 말씀을 했을 때 내가 여기서 깨달아 돌이키면 이 또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가인 제사예요, 여러분. 가인 제사. 가인 제사는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자기를 희생시키는 그 진심에 희생시키는 제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마음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었어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대 왕으로 세웠지만 자기의 좋아하는 추구를 따랐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율법 너무 잘 알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길로 갔어요. 사울 왕에게는 기회를 줬어요. 그래도 그들은 따르지 않았어요. 버림받게 됩니다. 내 좋아하는 예배, 내가 내 편의대로 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여러 번 기회를 줬지만 어디에 붙잡혔냐면 자기의 마음대로 하니까 블레셋 영에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잡힌 그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심각한 거죠. 창세기 3장 9절에 봅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영적 상태가 수준이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느냐.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양다리에 걸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하는 아담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에 찾아오신 거예요. 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오셨어요. 말씀하셔요.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나중에 일일이 얘기하지 않지만 가죽옷을 해피시잖아요. 양을 잡아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시면 문제가 해결을 받아요. 아멘. 아무리 막히고 어려운 것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오신 것은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노예에서 압박에서 나오라고 건져내시려고 손잡으려고 오신 거예요. 아브람 갈대 우르에 제약 가운데 있었잖아요. 찾아오신 거예요. 이끌어내셨잖아요.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셨잖아요. 그죠? 야곱 약속은 받았지만 죄악 가운데 있었잖아요. 약복강강에서 중심을 쳐주시면서 이스라엘로 건져내셨잖아요. 야곱이 건진받은 건 약복강에서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받는 그때예요. 그때 건져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선진들이 다 이런 죽음을 통과한 거예요. 죽음을.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죽음 통과하지 않으면 진리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을 잡고 있는 신, 육신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 성경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 나오잖아요. 다 그게 악한 영들이에요. 그걸 비유한 거예요. 악한 영들. 얼마나 많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신까지 쳤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빈 껍데기인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표적이 무엇이냐? 내 안에 말씀이 새겨져 있음이 피의 복음입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말씀이 증거가 되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 56, 57을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잠깐요. 내 살을 먹고가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읽진 않지만 1장 14절에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래서 그걸 내 살을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또 56, 57을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어디로요? 여러분, 우리 각자 마음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내 말씀을 먹는 자는 그 사람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되새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거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날거는 육신의 구조예요. 불에 태워 불의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예, 우리는 어찌하든지 기록된 말씀을 또 살피고 또 살펴서 맷돌질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이 있는 자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있는 자가 영이 있는 자예요. 말씀이 영이잖아요. 내 백성이라고 찾아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보호를 하셨습니까? 홍해에서 보호하고 강야에서 보호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 하시면 우리는 진짜 단 1초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호흡 하나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 알으셔야 돼요. 그 피가 생명이고 표적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율법 조문과 함께 죽으신 것이 또 부활하신 것이 표적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전무후무한 일인 겁니다. 그러면 전무후무한 일이 좀 전 얘기했지만 내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도. 이 일이 유월절의 본질입니다. 유월절을 막 이렇게 진짜 쓴 나물 먹고 누르게 안 든 떡 먹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요. 그거는 표면적인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지만 우리는 본질을 깨달으면 그 깨달은 대로 또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장자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내 안에 장자가 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아마 충격 받을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장자는 내 안에 의예요. 의. 사람 의. 이 사람 의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막습니다. 아말렉 영이에요. 사람 의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도 내가 먼저 행하는 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이를 모든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인간의예요. 인간의의 가장 아주 결탁된 것이 뭐냐면요. 세상적으로는 도덕적, 윤리, 예의 범절 이 모든 것이 거기에 함축이 돼요. 왠지 아세요? 세상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남한테 신세 지지 않아서 자기가 엄청나게 의롭게 행하려고 애를 써요.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맞게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맞게 살아요. 그럼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의가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쫓아와 가요. 근데 어디서 그게 원수가 되냐? 그 의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앞서 내가 행해요. 이게 인간의예요. 너무 분별하기 어려웠어요. 저는 너무너무 분별하기가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그게 인간의라고 저를 엄청나게 내치셨는데도 뭐가 잘못됐지? 잘못된 게 없는데 내가 이랬어요. 뭐가 잘못된 거야? 난 열심히 하느라고 했고 남을 도와줬고 나 이제껏 희생했는데 희생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앞서가 버리거나 내가 행동을 해버리면은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완전히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더 많이 당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깨달아졌어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일이 뭔지 육의 일이 뭔지 이제 분별이 됐어요. 너무 어려운 겁니다. 바르게 살 모든 사람이 희생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바르게 산다고 한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한다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리고 뭐든지 급하게 그것을 급하게 행동하면 짐승에게 물릴까하노라.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주 너무나도 저한테 교훈이 됐어요. 내가 급하게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아직까지 육신의 구조에서 그거를 뭐라고 말해. 내 마음에 급한 마음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육신 구조였기 때문에 도리어 반감으로 나와요. 튀어요. 이게 짐승에 물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로 당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 인간의가 장자예요. 그래서 그거 다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 인간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는 줄 알았어요. 강단에서 쫓겨나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벌벌 떨었어요. 일주일 동안 숨도 못 쉬고 7일 동안 금식 들어갔던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장자 죽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애굽의 장자들을 싹 죽인 거예요. 오늘날에 육신의 구조에 있는 장자들을 하나님이 싹 죽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의 모든 해결, 뛰어넘는 엑소더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간은 제가 계속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럼 모든 것이 해결납니다. 힘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근데 그 말씀 한마디 듣기에는 내가 내 안에 장자가 없어져야 돼요. 내 의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 원수가 내 의예요, 여러분. 많이 갔네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읽고 마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정말로 이 역사가 오늘의 이 역사가 엑소도스 정말 묶임에서 풀려나고 뛰어나오고 어둠에서 나오는 간절함이 정말 간절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정말로 내가 있다. 내가 너희들 마음에 들어갈 거야. 일할 거야. 앞으로 나와. 그리고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동력 바깥에서 기다렸던 거예요. 이 하나님 늘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